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에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수요일에 드렸던 이야기 하나가 있었죠. 거북이와 경주하여 진 토끼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다가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한 후에 거북이에게 재도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뻔하게 거북이가 또 승리를 한 겁니다. 낙심한 토끼가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길을 걷고 있는데 달팽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토끼야, 너 또 졌다며? 열받은 토끼가 홧김에 뒷발로 달팽이를 걷어 찼는데 그 힘에 의해서 그 달팽이는 건너편 산 기슭까지 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토끼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토끼가 문을 열어보니까 1년 전 자신이 발로 걷어찬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자신을 째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달팽이가 하는 말, 네가 지금 나 찾냐? 그러더랍니다. 생각한 만큼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참 나는 재주가 하나가 있어요. 참 사람 냉랭하게 얼어붙게 하는 데는 재주가 있습니다. 더워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죠. 그래도 사랑합니다. 더운 여름 열받지 마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자신은 일복이 많아서 어디에 가나 일에 시달린다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에 가도 자기 혼자 일하는 것만 같았어요.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아이들은 아빠 나 숙제 좀 해줘, 여보 빨래거리 좀 도와주고 설거지 좀 해줘요. 집에 와도 일거리들이 태산처럼 쌓여져 있어 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왔어요. 쉼을 얻기 위해서죠. 근데 교회에서도 왜 그리 모임이 많은지, 선교회 모여라, 또 구역 예배 드리자, 봉사하자, 훈련 받자, 야 이거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싶어서 믿는 둥 마는 둥, 또 예배 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신앙생활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죽었대요. 눈을 떠보니까 당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산과 들, 맑은 물,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 요리하지 않아도 천재 먹을거리들, 잔소리하는 아내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서 야 이게 천국이구나. 자고 싶을 때 자고 산보하고 싶을 때 조용히 산길을 걸을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그렇게 꼭 한 달을 보내고 나는데 마냥 행복한 일이 계속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게 심심하고 무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지키는 문직인가 싶은 그 천사에게 여기 어디 얘기할 말동무 하나 없습니까? 물었더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료하니까 일거리를 좀 찾아달라고. 당신이 하는 일은 늘 먹고 자고 쉬는 일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침 하늘 저 건너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느라 바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 천국이 저러냐? 그래서 천사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나를 저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때를 썼더니 천사가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군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더래요. 내 곁에 사랑하고 섬길 사람이 있다는 것 부담스러우십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땀 흘리면서 일할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일이냐 이거죠. 천국은 사람이 미치도록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일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곳입니다. 평생 그 사명 하나로 기쁘고 행복한 곳이 천국이더라, 그런 내용 이야기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승리할 때가 있지만 커다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은 굴곡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내가 해야 될 그 여러분 목적, 그 일과 사명에게 좀 더 관심 가져야 되고 집중할 때이구나 생각하시면 꼭 틀림이 없습니다. 지루하지만 지난주처럼 지금까지 공부한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면서 복습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느헤미야,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와 비서의 업무를 맡고 관장하고 있었던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타국에서 있다가 이제 귀환해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터, 그 성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 불에 탑니다. 백성들은 환난에 당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더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수일 가슴을 찢어가며 울다가 페르시아 왕의 아닥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 예루살렘에 감독을 하는 총리 신분으로 내려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벽 재건을 하자 비전을 선포합니다. 낙심과 좌절, 실패의 상처로 얼룩져 있는 백성들 먼저 상처를 치유하고 잠든 믿음을 깨운 후에 양문을 세우고 예배의 문을 세우고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 맡겨진 일터로 돌아가 돌더미를 치우고 성벽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세계 도처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기업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또 여자분들, 청소년, 할 것 없이 저 공무원들까지 함께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뭉치니까 되는구나.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웃음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의욕을 갖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단순한 건축 작업이 아니었던 겁니다. 갈기갈기 찢겨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무너졌던 믿음 일어서는 시간인, 그러니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참 뭔가 좀 되어지려고 하는 이때에, 은혜 받고 의욕 갖고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공격이 왔다고 그러죠. 근데 그 공격의 대상 대적이 너무나도 큰 대적이었던 겁니다. 그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공격에서 승리하고 이겼는지 지지난주부터 4장, 5장, 6장을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지난주는 4장 외부로부터 밀려온 위기, 그리고 5장은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가는지, 오늘은 6장으로 넘어오는데 많은 공격과 위기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 그 방해 주동자는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었습니다. 산발랏은 고도의 심리전으로 이렇게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6장에 와서는 느헤미야의 암살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닌 제3지대 오노평지에서 느헤미야를 만나자, 그렇게 회담을 요청하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거짓된 화해요,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는 그 느헤미야의 암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느헤미야가 성을 수축하여서 예루살렘이 왕이 되려고 그런다더라, 페르시아의 왕에 배반하려고 한다, 이런 거짓 소문과 즉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 모함 또한 먹혀 들어가지 않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유혹하게 합니다. 이 유혹 또한 느헤미야에게는 통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수많은 위기들, 집요하고도 무서운 유혹, 그리고 방해, 공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세상에 어떤 위기를 만나고 또 유혹하는 손길이 있어도 느헤미야는 나는 우왕좌왕하지 않겠다, 내게 맡겨진 일들, 내게 맡겨진 소중한 사랑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사명에만 집중하면서 살겠다 결단을 합니다. 위기 때마다 자신의 재주나 아닥삭스다 왕의 총애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이겨냈습니다. 어떤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거죠. 그 말씀을 어기라 말할 때에 나는 말씀을 지키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죠.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다. 위기의 때는 기도에 집중할 때다. 말씀과 본질을 더 집중하고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지요. 온 국민이 IMF로 힘들었던 1998년 7월 7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 경기에서 잘 그 공을 치다가 그 공이 연못 뚝에 빠지고 말죠. 그랬더니 바지를 걷어 올리고 맨발로 연못에 들어가서 빠진 공을 걷어 올리 칩니다. 드디어 우승을 합니다. 그때 박세리 선수가 그때 국민에게 주었던 용기, 격려와 희망, 환희에 찬 그 시간이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운동이 그렇습니다만 골프는 인생을 닮았다고 그러죠. 잘 되는가 싶어 방심하다 보면 웅덩이에 쑥 빠지기도 하고 벙커나 개울창에 굴러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탈출하고 나면 또 다시 이 위기가 기회로 내게 다가와요. 어찌 골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기는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진 성벽 수축 재건하는 일을 완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공사 성벽 역사를 52일 만에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는 건 도무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이런 학자는 2년 4개월은 좋게 걸릴 수밖에 없는 공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년 52일인데 앞에 있는 2년이 빠졌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쪽 양문서부터 시작해서 남동쪽 셋문까지 완전히 무너진 곳은 그냥 기초공사부터 새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어느 정도 허물어지지 않은 그저 조금 무너진 그런 지역은 남은 성벽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다 보면 중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repaired, 수리하다, 땜질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공사를 52일간의 만으로 완공할 수가 있게 된 거지요. 이 역사를 보고 방해했던 원수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는, 열심으로는 도저히 이 성벽의 넓은 이런 어떤 공사를 재건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일 텐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면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방해자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죠. 이야, 아가페 교회가 저렇게 작고 연약했던 그런 보리떡 같은 그런 교회가 어찌 땅을 매입하고 저렇게 성전을 져서 나날이 성장하고 나날이 부흥할 수 있단 말이냐. 저건 사람으로 이루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저들이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바로 왕은 일개 목동 모세를 두려워했고, 감옥을 지키던 교도관은 감옥을 갇힌 그 죄수 바울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메리 여왕은 당시에 존 낙스가 두렵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예루살렘 재건이 52일 만에 끝이 났어요. 2달째 안 걸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완공되어지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하의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하나님이 오늘도 한 번만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 도와주시면, 주목해 주시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터치 한번 하시면 큰 역사가,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도무지 저 사람 저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때에 긴 시간 여러분 걸리지 않고 짧은 시간에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우리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갈 때는 하루에도 엄청난 길을 내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에서 끝을 잡고 줄다리기를 당겨보면 여러분 3m, 4m도 끌어당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 넘어집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고 협력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운동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번져가면서 부흥되어지는지,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하죠. 나중에는 숫자를 셀 수 없으니까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하여 가시더라.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 현장을 보고 도망을 가야지요. 그런데 산발랏은 악한 마귀는 더욱더 발악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원수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붙들면,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온 재벌과 과학자가 다 매달려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한 번만 붙들면 한순간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었던 기도가 살아나는 그 시간이 긴 시간이 걸리지 아니합니다. 침체되었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아니합니다. 내 구역과 선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행복의 디딤길을 딛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일어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집중이에요. 온 교회가, 온 나라가,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매달리면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벽이 완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구역, 선교회, 여러분 섬기는 사역부서, 기도, 영적인 능력,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안 되는 모든 곳곳의 문제들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나깨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남북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한 그 염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대로 방치하시렵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언제까지 고통 중에 남겨두시겠습니까? 우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기쁨을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지금은 막막하고 막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최고의 헌신이고 기도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5,000년의 반만년의 역사를 지녀온 이 조국, 수없이 믿음의 선열들의 눈물의 그 기도와 그 순교,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오랜 시간 수교를 했던 그 일본이 여러분 일방적으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를 시키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정말 자신들만 알고 있는 그 처세를,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마십시다, 그리고 위기를 도약하는 기회로 삼자,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추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위기는 다시 기회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가페 교회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에 있는 바로 그 교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보고 싶어 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뤄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초대, 그것을 여러분 다 기초를 놓고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듯이 세워보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 영적인 사역을 세워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기업을 세워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내게 맡겨준 소중한 자녀, 내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보야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없으신 부모가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내게 맡겨준 사람들의 그 신앙을 단단히 세워보겠노라, 이런 꿈이 있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고난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6장은 느헤미야의 엄청난 그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닥친 시험이 있었다고요, 고난이 있었다고요, 역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밀려오는 내후 외환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이겨내고 잘 승리해 왔습니다.
4장, 5장은 성벽, 재건, 공동체의 부닥친 시험들이었지만 오늘 본문 6장은요, 한 개인에게 집중됩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닥친 시험이었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바로 소대장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앞장서서 헌신하고 여러 번 눈물로 섬기고 달려가는 사람은 늘 적탄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긴장하십시오.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진실한 주의 백성들은 지도자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맡겨진 사역에 일으켜보고자 할 때에 리더는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위기가 찾아왔다고,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벌러덩 넘어져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서 굳건히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다. 오늘 본문에 언제 시험이 찾아왔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벽, 온 성도들과 함께, 온 백성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더위를 이겨내면서 성벽을 잘 지었어요. 이제는 마지막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이 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에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완성일보 직전, 정상 한 발자국 내밀기만 하면 되는 직전 시험을 만나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번만 더 엎드리면 되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데, 그걸 견뎌내지를 못해서 높이 올라가는 리더들이, 아니 목사들까지도 굴러 떨어져 나가더라, 이런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비전과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보고만 있지는 결코 않습니다.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원수 산발랏은 중립지대 한 촌인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그렇게 제의에 옵니다. 오노 평지란 사마리아 중심, 그리고 예루살렘 북서쪽 40km 떨어져 있는 중간지대입니다. 왜 오노 평지인지 아십니까? 유혹이 올 때마다 노 하라고 해서 오노 평지예요. 그런데 예스 하고 그리고 끄떡거리면 그냥 무너지고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성적 수축이라고 하는 이 지상 과제를 두고 내가 갈등하는 것, 우왕좌왕하는 것,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탄은 언제나 영적인 에너지와 그 관심을 엉뚱한 것으로 빼앗아가려고 그럽니다. 나는 이럴 때마다 사명에 집중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겠다, 나는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세워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나는 내 인생을 걸겠다, 나는 집중하겠다. 느헤미야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언제나 유혹과 공격, 반대와 비판은 이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려고 할 때, 큰 일을 도모할 때 이거 반대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왜 이걸 반대하는 일이지? 참 내가 그분을 얼마나 밀어주고 사업자금을 내주고 내가 생명처럼 아끼고 돌보던 사람인데 왜 내게 배신짝을 내리지? 도무지 비판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 왜 저 사람이 이 일을 방해하지? 더군다나 나를 위하는 척, 나를 도와주는 척, 이거 나니까 당신 사업 도와주는 거야, 인심 쓰는 척하고 다가옵니다. 위기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넘어가면 안 되지, 내가 잘 서 있어야지 결단하고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3번, 4번 끈질긴 유혹에도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자 5절 산발랏은 드디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봉하지 아니한 편지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편지예요. 수 없는 사람들의 손과 손을 거치면서 그저 이쪽 저쪽에서 소문나게 만드는 거죠. 있잖아, 느헤미야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닥삭스다 왕을 배신하고 성벽을 다 수축한 후에 자신 예루살렘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중상모략이죠. 중상모략이 더욱 나쁜 것은 그것을 자기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온 세상에 소문 다 났어. 너를 잘 알고 있는 가스모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야,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야. 정신 차려. 누구가 이렇게 말하더라. 소위 카더라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죠. 남의 말을 빙자한 중상모략, 비겁한 행동입니다. 중상모략은 소리 없는 총이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죽이고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거짓된 카더란 뉴스에 나라가 온통 반조각 나고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간 가장 큰 죄 중에 큰 죄가 무엇이냐면 명예훼손죄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는 오늘도 우리들 손에, 여러분 손에 배달됩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이단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의 리더를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저러는 줄을 알아요. 사실 교회 얘기, 목사의 얘기, 장로 얘기, 권사의 얘기, 집사의 얘기, 봉하지 않은 편지를 타고 온 세상에 둥둥 떠다닙니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읽고 신앙을 저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읽고 이것을 확인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읽고 교회를 나가고 있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요즘 교인들 가운데도 성경은 안 읽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인터넷이나 SNS를 뒤지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인터넷 뒤지는 시간이 더 많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미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졌던지 영성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봉하지 않은 그 편지를 읽고 내 마음이 이분화되어지고 갈등되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라고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무슨 소문이 들리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 이것을 확신하는 데는 생명을 겁니다. 이게 이 세상 무너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이 무너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는 오늘도 우리 손에, 여러분의 손에 전달되어집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산발랏에게 뇌물을 먹은 거짓 선지자 이 스므야가 느헤미야를 만나죠. 10절, 그들이 성소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곳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곳이죠. 아무리 느헤미야가 아닥삭스다 왕을 뒤로 하고 여러분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자신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곳이 성소입니다. 12절, 아싸 요놈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나보고 계명을 어기라고,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계명을 어기라고 충고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도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이며 나는 죽어도 말씀을 붙들고 죽으리라. 이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최고의 본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는데, 위기는 만났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두고 갈등하거나
깊이 생각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겠다. 어떤 말을 들어도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겠다. 나는 계속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에만, 엎드는 일에만, 기도하는 일에만, 예배드리는 일에만, 무너진 맡겨진 사명을 일으키는 일에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만 나는 집중하겠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도 사람이죠. 똑같은 말을 3번, 4번 듣고 하나 이기고 나면 또 다른 무기를 들고 공격해 옵니다. 지치법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릎 꿇을 힘이 없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손을 모을 힘도 없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쫙 빠져나갈 때가 있죠. 지금 느헤미야의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지, 이러다가 큰일 나지,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가 마음을 놓게 되어지면, 내가 포기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내가 쓰러지면 성벽 수축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 백성의 신앙을 세우고 기도를 세우는 일이 끝장이구나. 정신을 가다듬고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 순간에, 이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추스려야 될 이때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약합니다. 정말 힘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이 손을 잡아주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힘 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원수 앞에 나아가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듭니다. 피를 토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겨내게 해야 돼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실까요? 홍해를 가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산발렛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깨에 힘 빼고 살지 말아라. 내 손에 힘 잃어버리면 망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당신 손을 놓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손에 힘이 빠지고 어깨가 늘어진 채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뿌리치시던가요? 기도하는 당신의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십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인 닥터 지바고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런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군과 타녀와의 대화예요. 장군이 타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니? 혁명으로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어지고 물맷듯이 쏟아져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아빠는 먼저 나를 두고 달려나가셨어요. 장군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위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불바다가 도시를 덮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식의 손을 놓고 혼자 도망가는 아빠는 없는 게야. 로마노프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란다. 너희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기도하는데, 하물며 내 자식이 가는 길 앞날이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고 내 남편과 아내와 우리 직장과 사업장, 우리 인생의 노후에 어려운 길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평탄한 길을 인도하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위기 상황 속에서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을 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세상 소리에 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만 신경 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파수꾼을 세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들이 무너진 그 성벽을 주님 손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빠진 채로 넘어진 채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하소서.